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신 것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마음 세상에서 높아지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마음들을 무너뜨려 내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연약하다 보니 하나님 예배당을 채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오고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을 못 가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국에서 또 돌아온 형제들이 있어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총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가지씩 잘 짚어가시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구해야 될 6개의 항목이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고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신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 이름 자체도 사실은 감추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름이 야훼 여호와예요. 그렇다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가치가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대치된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을 섬기던 경외하던 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종교심에 의해 섬기는 다른 신들과는 확연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런데 그 이름 안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4글자의 히브리어로 주시면서 그 이름 안에 의미를 넣어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죠. 그죠?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어디에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요한 계시록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예수가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영광 중에 거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계시의 역사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세요? 이것은 미래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요한에게는 그 당시 요한이 현재의 눈으로 그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있는 거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이 14만 4천 명으로 지금 요한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미래가 요한의 시대에 현재로 보여졌고 미래에 완성될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앞에도 있을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간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시간의 통치자이며 우리의 시간도 반드시 온전한 구원으로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면
나의 과거와 현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내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겨지고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도 나의 미래를 나보다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 더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존재로 지금 현재에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현재 최고의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현재로. 그래서 무의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우슈비츠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두 번째 간구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려내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려내요. 그 하나님 나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커다란 주제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내 대해서 사람들 앞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 내가 왕으로 왔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임함을 사람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해요. 자,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대사인 선지자가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왕에게 찾아가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그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딱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머리 위에 붙여서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께서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그때 위로부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이 이 세상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자,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던 장소예요. 그 광야가.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40년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무대였어요? 시험하는 무대.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야영을 지켜줬습니다. 다른 민족 족속들이 밤중에 그들을 침입하려 해도 그들 앞에 있는 불기둥으로 인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공격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받으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정확하게 지켜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 안에서 그분만 신뢰하며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불만하죠. 자기의 욕구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어요. 시험에 불합격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다. 실패한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늘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봐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늘 자기 유익이 우선이다. 이런 존재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 광야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 계십니다. 40일을 굶은 상태로.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죠. 자, 사단의 시험은 어떤 자리예요? 예수를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의 자리로 끌어내리려는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상 나라의 권세를 잡고 있던 사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분께서 선포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셔요. 인간이 실패한 것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께서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것을 사람들에게 그분의 열심과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들을 초청하고 구해내시는 겁니다. 나라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주의가 되기도 하고 민주공화국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의 백성들은 가장 정의로우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가장 정의로우신 그분의 지혜로 그의 자녀, 백성을 돌보시는 형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들어갈, 인간의 판단이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토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제한된 어떤 공간이라는 것을 두고 있지 않아요.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차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완성될 새 예루살렘은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 세상 나라의 원리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트랜스포메이션 시키시는 거예요. 거듭남, 그리고 이것이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이전에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평생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 영생을 발견하고 나서는 다 무가치하게 여기고요. 그것을 다 팔아서 이 영생을 사는 겁니다. 이 영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세상의 옷과 세상의 욕망,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갔던 그런 자신의 삶,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통치의 손에 들린 철장으로 저를 부숴내어 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부서져 내려가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죠. 이것이 큰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더 무너져야 합니다, 주님. 저는 더 많이 깨져야 돼요. 더 많이 깨트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런 이중으로 적용이 돼요. 14만 4천 명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not yet.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not yet. 이제 장차 도달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의해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주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첫 번째 부활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는 영원한 삶을 향해 이 땅에서 신앙의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의 사람들 중 창세전부터 작정된 일부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펼쳐진 역사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들어온 자들에게 그 일을 제자들에게 명령을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로 규정해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죽음이에요, 이것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야, 정말 강력한 통치로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메시아로 오는구나. 그런데 자신을 내어주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와는 달리 전혀 거리와 먼 다 용서해주고 다 내어주고 섬겨주고 참아주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시니까 매맞고 자기를 내어주는 약한 자리,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길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떠난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 무엇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땅에서 잘 정착해야 되겠다는 일과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채우자 하는 일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루틴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 만족하면 또 다른 나의 만족이 가야 할 것 대상이 또 생겨나고 그 루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이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시간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현재 내 입을 달콤하게 해주고 있는 그 미끼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 사탄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이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는 잘 보고 있고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없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보지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자들은 긍휼의 손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소경인가? 라고 하는 자들은 너희가 맹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너희 죄가 없었을 터인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역설적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자신이 잘 보고 있고 잘 듣고 있으며 잘 판단하고 있다. 자기 인생을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제가 비슷해서 어제 사도신경 마지막 성경 공부 내용이 조금 비슷할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3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음은 있다. 자, 보세요. 사대라는 말은 산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사대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은 산자들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산자들의 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네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절부터 4절
계속해서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런 나만 가지게 되리라. 아멘. 보세요. 그들 중 대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제하고 산자들의 교회라는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모이고 세상 이야기로 즐기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그들을 깨워줄 복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를 기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소수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또 있었어요. 이들 교회가 서 있을 무렵 로마의 박해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게 나라서의 시기들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힘든 상황에 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고 그것을 해결할 세상의 힘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말씀과 지체된 교회가 그들에게는 자기 만족과 자기 가치 증명의 장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그 사람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고 힘없고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심지어 정말로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삼키지만 좋지 않을 때는 쉽게 입에서 뱉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품고 있는 교회와 거기서 함께하는 성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 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그 어느 것보다 작은 겨자씨, 머스타드 씨로 이 땅에 심겨진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인지 못해요. 가치 없이 여기고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어느 나무보다도 더 커져서 거기에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위해 이 교회 안에, 이 공간 안에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하게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 둘 이상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경제 논리로 교회 안의 식구들을 보거나 대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자존심, 내 유익은 다 사탄에 뿌려놓은 씨들인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줄 때 기뻐했던 적이 있으시죠? 섬길 때 기뻐했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도대체. 이거는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것을 다 퍼주는데도 기쁜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었는데 관계가 틀어지고 서운한 적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너 유익을 챙겨라 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에 미혹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너 유익을 거기서 챙겨내 하는 사탄의 음성에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운해지고 괘씸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신 거예요, 그게. 원래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세상의 물질을 오히려 기꺼이 서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기쁨을 공유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길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이 세상에 속지 말자.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이 맞는 거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저 사람과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자리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세상 나라의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만족을 채워야 하는 욕심이 지금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세상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나라가 임해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이유 없는 분노가 오를 때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이 지옥에 불러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나라가 임해 주세요. 제 마음에 주님의 통치가 임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내 안에 사탄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사탄의 씨앗을 뿌리려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그것이 채워주지 못할 때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킬 때마다, 누구와의 관계를 깰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세상의 욕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 이 기도의 내용을 드리는 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 안에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늘 내 중심적이겠습니다. 수십 번씩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또 서운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다스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광야와 폭풍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집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잠시 새빵 사이 하다가 가는 거예요. 결국 분명히 주님의 앞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통치 영역을 지나 주가 다스리는 우리가 지금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영원의 영역에 반드시 이르게 돼요. 그 삶이 진짜입니다. 현실의 삶은 잠시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져 가는 잔입을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심지어는 부부로 맺어진 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해낼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이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관계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같이 기도하고 붙들어야 할 형제 자매가 저와 여러분들 서로 드린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여러분들 현재의 입을 달게 해주는,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뿐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치 한편에 잘 만들어진 연극이 주연과 조연들에 의해 자기 임무 충실과 최선의 헌신들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막을 언젠가 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교회라는 아름다운 연극의 공연장에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주연이든 조연이든 작은 단역이든 그 역할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잘하고 왔구나 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간 안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역할, 다른 역할들과 조화를 잘 이루시면서 불평하지 않고 한평생 주님의 교회를 제가 온전히 세우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앞에 영생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서운할 때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드리며 가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서로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가장 힘들 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시며 기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항상 제 마음은 제 유익을 우선으로 챙기고 제 자존심이 우선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로 맺어진 모든 분들을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사단이 뿌려놓은 씨들, 하나님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어 주세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가장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하고 내 마음을 여는 곳이 교회와 성도들이게 해주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존하며 이 땅에서 잘 다듬어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도록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